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공과는 11과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고민해 보다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과를 먼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 9장 전체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장을 읽어보면 아비멜렉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비멜렉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저번 주 시간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집에 돌아온 후에 아내를 많이 두었고 70명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이 70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첩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을 특이한 점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를 맞이했는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님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실 것은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이 4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아비멜렉이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 사사였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태어난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누가 기드온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즉 자신의 형제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낫냐, 아니면 자신 혼자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냐라고 물으면서 세겜 사람들을 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였지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너희와 같이 자란 형제인데 그래도 같은 고향에서 자라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겠어? 내가 너희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선동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편을 들게 되자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한 자리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요담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아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행동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까지도 살해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과 그리고 요담의 예언입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세겜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으로 칭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겠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왕 등극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행동이었지요. 한편 기드온의 아들 중 살아남았던 유일한 아들 요담은 이러한 행동을 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과 싸워서 세겜 사람들을 구했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러한 기드온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던 아비멜렉을 단지 자기들과 동향 사람, 고향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자신과 동양 사람들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말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었지요. 내가 당신들과 같이 자란 형제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잘해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결국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빌붙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사건이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을 위해서 잘못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네 번째 사건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비멜렉이 이제 위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아비멜렉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로 가서 학살을 다시 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같은 방식으로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한 공포 정치를 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맷돌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들은 병사는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아비멜렉의 삶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 위에 설 때, 잘못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에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이 네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